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들을 셔틀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요. 대전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집에서 한 15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찬양이나 좀 틀어볼까 하고 유튜브를 켰는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 영상이 하나 알고리즘으로 뜨더라고요. 사실 저는 평소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즐겨 듣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전체 설교에서 일부를 편집한 영상 같았는데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기독교를 지켜야 한다고 흥분해 있는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비극이다. 이걸 보자마자 좀 제가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들이 안 봐도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설마 또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이런 제목이 붙었나 싶어서 들어봤죠. 들어보니 일단 실제 설교 내용 중에서 이천수 목사님이 직접 비극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건 편집자의 자극적인 의도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워딩은 분명히 있었어요. 기독교를 지켜야 한다면서 흥분해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전장치 하나는 깔고 일단 가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의도는 선하다. 뜻은 좋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뜻이 좋아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간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왜 이분이 통제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을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연결되는 내용들이 다 그 프레임에서 전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야생마도 길들이면 쓸 수 있다. 산불은 통제되지 않아서 무서운 거다. 하지만 가스레인지는 안전하다. 이런 비유들을 쭉 늘어놓으시는데 결론은 결국 온유와 절제가 통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통제라는 프레임을 깔고 설교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론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묻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와 절제가 통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통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통제되어야 하는 존재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지 통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통치와 통제는요. 언뜻 보면 말은 뭔가 좀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통치는 전체를 아우르는 권위 있는 다스림이고 통제는 구체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 선택까지 모두 제한하시나요? 통제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100%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경고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지 억지로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면 뭐하러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냥 힘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가시든지 수갑 채워서 데려가시든지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울타리 안에 두시는 분이지 말씀 감옥 안에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의 설교를 듣고 나면 정작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독교를 지키자고 말하는 목사들은 흥분한 사람들이다. 감정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 표현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얌전해야 된다. 우리는 통제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숙한 기독교인들이거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와 절제를 억제와 침묵으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반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리로 나가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처소에서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도대체가 감정 통제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얌전하게 교회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그러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오히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약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냥 본인 자신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본인 기준에 의해서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거 맞아요. 그 통치하심 아래서 함부로 막 화내고 함부로 발끈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물론 안 되죠. 감정 조절해야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누르시고 억압하시고 제한하시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의 용기 없음, 나의 유유부단함,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 나의 잘못된 인식, 나의 믿음 없음,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나라가 망해가도 그냥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이런 것들도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다면 이런 거는 통치받을 생각 안 하고 통제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런 것들까지 다 찍어 누르려고만 하십니까? 이런 사고방식들의 기저에 사실은 영지주의가 깔려 있어요. 이런 식의 돛 닦는 기독교가 한국 교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현실을 무시한 채로 그냥 뜬구름 잡는 선비 같은 얘기만 하고 있을 겁니까? 뭐 산불이 어떻고 가스레인지가 어떻다고요? 지금 이 나라 전체가 산불 정도가 아니라 공산주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3주 뒤면 높은 확률로 저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다 집어삼킬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뭐 가스레인지 불처럼 뭘 어쩌라고요? 진짜 지금 보수 정당이라는 데도 저 모양 저 꼴인데 보수 진영의 가장 강한 보루여야 하는 기독교마저 이 모양이니 진짜 마음이 참 아침부터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주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극우 기독교라는 있지도 않은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그 선비의식 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분들이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침묵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는 그렇게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면 오히려 더 지금 열불이 나고 막 눈이 뒤집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헤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1도 공감을 못 하십니까? 제가 그 영상 하나 봤더니 바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그 목사님 설교 하나 더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런 설교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였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부류의 설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프레임 잡히는 설교 조심하세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 아멘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혹시 아직도 현실 파악 안 되고 여전히 자기들만의 도덕적 안전지대에서 선비짓이나 하면서 훈수나 두고 있는 분들 제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좀 주위를 보세요. 정치를 보시고 경제를 보시고 애들 교육을 보세요. 애들 교과서라도 좀 쳐다보시라고요.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그놈의 사랑 타령, 용서 타령, 전도 타령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좀 구하세요. 그래야 사랑도 용서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